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렇게 집에서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옵니다. 어디서나 계시는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기서 우리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심령을 다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하는 그 모든 말씀을 온전히 그 심령 가운데 전달되게 하옵소서. 심히 약한 종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셔야 하는 그 모든 말씀을 온전히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섭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렇게 앉아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엘리야의 사역, 그리고 1번이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엘리야의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방법으로 역사 승리하시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첫째 시간으로 우리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까마귀를 동원해서 엘리야를 먹이는 게 그 기사의 중점이 되겠죠. 그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지난주에 이 말씀드렸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너에게 비치사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즉 이스라엘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그 백성들에게 언제나 그들에게 축복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우리 심령간 언제나 그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그 마음이라는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일을 시키고 여러 가지 많은 일을 당하게 하지만 하나님의 근본적인 마음은 이것이 그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 17장 1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니라 하니라.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엘리야가 느닷없이 지금 나타납니다. 그가 어떻게 누구의 아들인지 어떻게 지금까지 성장해 왔는지 그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전혀 설명 없이 느닷없이 나타납니다. 사실 이 디셉이라는 곳은 지도에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던 얘기는 조그마한 어떤 그 시골 마을이었다는 얘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길르앗에 오가는 디셉 사람 엘리야가 느닷없이 나타나서 그 당시에 아합에게 나타났어요. 그 당시에 이때 상황은 어떤 상황이 나중에 아합의 측에서 나오겠습니다만은 그 이세벨이 그 북이스라엘 왕국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무조건 찾아서 다 지금 죽이는 상황입니다.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기도 조차 겁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그 당시에 그 최고의 권력을 가진 왕에게 나타나가지고 지금 대뜸 일어납니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느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루가 되지 않냐. 그 재앙을 선포한다는 얘기예요.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이 엘리야가 지금 이 나타나기 전까지 엘리야의 그 삶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기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은 잡혀가서 그건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곳에 아합 왕이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평소에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는 내 목숨 아깝지 않습니다고 진심으로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뜻다고 성품다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타나기 이전까지 그 엘리야의 삶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요, 이 엘리야가
이스라엘 선지자들 가운데에서요 가장 유명하죠. 말라기서 마지막에도 엘리야가 다시 올 거라는 그 예언을 하면서 그 구약 성경이 맞춰질 만큼. 그러니까 다른 선지자는 많이 있었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예수께 다 있었지만은 사실은 이스라엘 역사상에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머리 가운데 남아있는 게 엘리야의 이 사역이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 예언대로 세례요한이 나타나서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고 그와 같이 이 엘리야가 하나님 뜻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았고 그렇게 역사했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다음에 말씀드릴 계획이 있겠습니다만은 엘리야라고 처음부터 그까지 다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그도 나라가 떨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약간 오늘은 그건 주제가 아니니까 엘리야는 지금까지의 삶이 분명히 이렇게 아합에게 그렇게 느닷없이 나타날 수 있을 만큼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자기 목숨 걸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난 이스라엘의 재앙을 선포했습니다. 왜 이스라엘 그런 재앙을 선포했을까요? 그 당시에 지금 이제 아합 왕인데 아합 왕은 자기 아버지가 오므리였죠. 그 오므리 왕조 때 그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 때하고 이 아합 왕 때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최고로 강성한 나라를 세웠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최고로 부강한 나라. 그런 나라였는데 그는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보면 되잖아. 나와봐야죠. 이게 16장 30절에서부터 나오는 얘기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에빠의 딸 이세벨로 아내를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숭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사당 속에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으니 저는 그 전에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저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문을 세울 때에 말세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지금 아합 왕이 그 나라 중에 오므리 왕 때하고 아합 왕 때 북이스라엘 왕국이 최고로 부강하고 강성한 나라를 만들었지만은 세상적으로는 상당히 부강했지만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는 제일 부패한 그런 종교적으로 제일 부패한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다 못해서 그렇게 지금 엘리야를 통해서 그런 재앙을 선포합니다. 특별히 그 제일 마지막 34절 보면은 여리고를 재건했다고 나왔습니다. 여리고는 어떤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제일 먼저 멸해버린 성이 여리고 성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묻더니 그때 여호수아에서 분명히 그렇게 했어요. 이 성을 건축하느냐 하나님이 저주를 받을 거라고 여러분 재건하지 말라고 분명히 선포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 완전히 이 나태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경외심이 없어지다가 보니까 사실은 그 여리고라는 데가 교통의 요충지거든요. 요단강 건너서 쭉 동편으로 뻗어나갈 수 있고 또 거기서 해서 요단강을 통해서 쭉 애국을 가서 하여간 굉장히 그 경제적인 그 이점이 많은 곳이 여리고성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렇게 재건하지 않고 놔두라는 얘기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애국에서 이렇게 인도해 오셔서 이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주셨을 때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그 산 교훈을 주기 위해서 재건하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것도 뭐 무시해버리고 이렇게 히엘이 건축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니까 엘리야를 통해서 그 재앙을 선포하게 되죠. 성경 말씀 읽어볼까요? 이것도 그렇습니다. 이제 재앙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우리가 사실 알 수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원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그게 지금 이제 하나님이 참다 못해서 이스라엘에 그렇게 수년 동안 우로를 내리지 아니라 큰 재앙을 선포합니다. 근데요, 그 재앙을 선포할 때 그 당시에는 그것이 아무런 자기들의 삶에 큰 영향을 안 미칩니다. 왜냐하면은 비이 좀 안 온다고 자기들 지금 이제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요. 정말 몇 개월 이제 지난 다음에서야 그 효과가 서서히 나타날 거예요. 수확이 안 된다든지 씨를 뿌릴 수 없다든지 그런 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재앙을 선포할 때는 그들은 그런가 보다 하는 정도였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제 우리 지금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 3년 반 동안 지금도 그 이스라엘 때와 마찬가지죠. 그게 비가 안 내리면은 수확은 전혀 기대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신명기도 나왔습니다. 애굽 땅은 그 나일강의 그 관계 시설을 제대로 해가지고 밭에 씨를 뿌려놓고 너희들이 발로 그 물을 갖다 끌어낼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관계 수리 시설이 잘 돼 있는 곳이 애굽 땅이고, 그런데 이 가나안 땅 그거 아니에요. 표현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지만은 어떤 곳이냐? 산이 있고 골짜기가 있어가지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아니하면 전혀 수확을 거둘 수 없는. 그러나 그 땅 굉장히 비옥해서 정말 수확 그 비만 제대로 내리고 하면은 많은 수확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곳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비가 당장 안 내린다고 해서 당장 어떤 지혜는 없지만은 이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은 시간 그걸로 인해서 사실은 이 아하 왕조 이후에는 이스라엘이 굉장히 폭삭망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우리는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아서 지금 당장은 어떤 영향을 안 미치지만은 그것이 3년 반 동안 이렇게 해서 그 이스라엘이 망할 만큼 큰 재앙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들에게는 이 말씀 우리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난 요즘 차에 그 성경 말씀을 해놓고 계속 듣고 다닌 이후로 내 마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살아 움직이는 걸 느끼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래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즉, 이렇게 예배 드리고 우리가 늘 말씀 읽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의 감동이 없고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 지난주도 저지난주 봤어요. 예배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시지만은 은혜를 각자 받을 수도 받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나 어느 목사님 설교 앉아서 두 분이 하는 게 맞아 들어갔어요. 그 스펄전 목사님이 16살 때 그 경험을 얘기를 하더군요. 한 목사님은 근데 그 스펄전 목사님이 그 처음 참석했을 때에 설교한 분이 그 교회 집사였대요. 집사였었는데 하루 아침 가서 고들었는데 눈이 엄청 많이 와가지고 오늘 눈이 와서 교회 못 가겠다고 다시 주저앉았다가 그렇지 않지. 이렇게 눈 온다고 내가 예배 안 가고 그러면 더 다른 일이 생기면 그다음에 예배 참석을 안 하게 되겠지. 그러면서 그 집사님이 한 10km 거리가 되는데 걸어서 교회를 갔었대요.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도 못 오시고 성도들이 왔는데 13사람이 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교회에 처음 나오는 청년이었더래요. 그 젊은 그 소년? 16살이었으니까 소년이죠. 왔더래. 근데 보니까 다들 직분가에서는 자기 하나뿐이고 다들 그냥 평소도였는데 왔으니까 예배는 드려야 되겠는데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로 하고 하는데 설교할 사람이 자기밖에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전혀 설교도 해보지 않고 설교할 생각 전혀 안 하고 왔는데, 그래도 교회 와서 그냥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 가지고 거기서 앉아서 그냥 하여간 여기서 설교라고 하는데, 자기도 무슨 말 했는지도 모르는데, 근데 설교 끝날 때쯤에 느닷없이 자기 입에서 여고기 젊은이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그 소리를 그 젊은 청년한테 그렇게 외쳤대요. 사실 그러고 나서 그냥 예배를 끝내버리고 말았답니다. 그 소리까지만 들었는데, 그다음에 또 다른 목사님 소리 하면서 스펄저 목사님이 어느 날 하루 자기 열렸을 때 그 교회 갔는데, 그날 그 설교하시는 분이 자기는 그 전까지 그냥 꼬박꼬박 졸고 있었대요. 졸고 있는데 느닷없이 자기를 하면서 자기를 바라면서 예수를 바라보란 말이야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게 그냥 자기는 박착해요. 그 말이 자기 내리를 떠나지 않다는 거죠. 그 말 한마디에 자기는 완전히 자기의 삶 자체가 변화돼가지고 자기는 그 스펄저 목사님 그 다음에 한 1년 후부터서 자기는 말씀을 전하는 종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은혜를 베풀어 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배에 와가지고 정말 그 집사님이 설교한 게 신학교를 전혀 앞뒤도 잘 안 맞는 그런 설교를 했지만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사람은 은혜를 받고 그렇게 변화되더라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성경 말씀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준 것 자체는 은혜의 단비가 없다면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 말이어서는 수년 동안 우를 내리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는 거 아닌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당장은 먹고 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주위에서 이런저런 소리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안타까운 것이 왜 하나님을 아는데 그렇게 마음을 쓰지 않을까? 정말 모든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살아가는 가장 근본적인 그 근원적인 뿌리가 참으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모양에서 만든 그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데 왜 그분을 알고 그분을 섬기는데 이렇게 우리 마음이 둔할까? 정말 그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래서 늘 차 타고 다니면서 또 있으면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듣거나 그 성경 말씀 듣는 게 늘 이제 습관화되어 있으니까 바로 내 자신이 이렇게 민감하게 되어진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은혜가 늘 나에게 정말 이슬처럼 그날 어떤 때 그 말씀을 듣고 그때 갑자기 내가 변화되는 건 아니지만 그것이 그 이슬처럼 쭉 돼서 그것이 나한테 내 영에 흡수되어져서 이걸해서 이렇게 민감하게 변화되어지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다들 참 그렇게 권하고 싶어요. 어떠한 경우든지 정말 말씀, 성경 읽고 정말 그 설교 말씀 듣고 하는 거 게을리하지 않으면 정말 이렇게 이스라엘의 3년 반 동안 우루가 내려서 그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단계로 접어들듯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의 단비, 말씀의 단비가 끊어지면 어떨까라는 그런 우리의 말씀이 정말 이 말씀을 주면서 그것이 가장 먼저 제 마음 가운데 떠올랐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어떤 그 고난이 생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만사행통하라 찬양하는 그 만사행통한다는 이 세상적인 어떤 일에 만사행통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카메라 조금 부딪혀가지고 카메라 조금 아니요 반대로 됐어요. 됐어요. 지금 이제 신명기 8장에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광야 40년 삶이 왜 그랬는가 그걸 지금 신명기 8장에 설명을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시리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죽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여기 밑에 보고 파란색으로 한 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는 그 말씀, 즉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우리 육신에 배불리 먹는 이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탕이 되어져야만 그것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전적으로 은혜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없으면은 우리도 이스라엘이 망한 것처럼 그런 그 재앙 가운데서 헤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렇게 불러서 그렇게 선포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떻게 책임지고 나가시는가 그래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 엘리야에게 임하였을 때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를 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잡아다가 무조건 죽이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렇게 선포했으니 그 자리에 먹는 하고 있다가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즉시 지금 이제 가서 피해라. 피할 곳을 하나님께서 미리 지정해 주시면서 그에게 사실상 그러면 거기 가서 내가 좀 뭐 먹고 살아요 하고 할 테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거기서 그 시냇물에 물을 마시고 정말 거기서 내 먹는 빵이랑 그 고기를 다 내가 할 때가 까마귀를 시켜서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제가 시내를 마셨더니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근데 여기서 말하는 우리 이 까마귀 습성이요 굉장히 욕심쟁이래요. 까마귀 습성이 절대로 이 새끼도 그렇게 놀아보지도 않는데요. 까마귀가 그런 욕심쟁이 자기만 아는 그 까마귀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더라도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아무리 험악한 삶이라도 우리 이웃에는 우리 전부 모든 사람이 다 이기주의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 그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면은 먹고 살 수 있다는 걱정할 거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이 불러서 제가 목숨 걸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불러서 아합에게 나가라 그랬겠죠. 근데 아합에게 나가면 죽을 줄 알면서도 난 죽으면 죽으리다 그런 각오하고 가서 담대하게 아합 앞에서 그 말을 선포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일이야. 그 하나님 말씀 온전히 순종할 때에는 그 욕심쟁이 까마귀를 동원해서도 그를 먹고 살게 해주는 거.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먹고 사는 거 걱정할 거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우리가 구할 건 뭐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반갑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정말 자기가 나서서 자기가 온전히 정말 죽을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데 우리가 전심전력을 다하면 오늘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지난 주일인가 하여간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요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시더군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예수님이 사신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제 마음 가운데서 저건 도저히 불가능한 얘기인데 그리고 설사 그 가운데 뭔가 하나 했다 하더라도 그건 아닌데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써가지고는 그건 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설사 만에 하나 되었다 하더라도 내가 이거 했는데 하는 자기 자만심이 고개 들고 마땅합니다. 그게 아니고요. 오직 우리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를 영접했을 때
정말 우리한테 진심으로 예수님께서 나의 대신 죽어주고 내시면 나의 구원자고 나의 구속자고 나의 생명의 주인이라는 걸 그걸 온전히 믿을 때 뭡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늘 말씀 성령 하나님이 와 계시고 바로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와 계신데 내 안에 와 계신 그 성령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내 자신을 이제 내가 맡기는 거 외에는 다른 방법 없습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 뭔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열심히 할 게 아니라 내 마음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어느 때 그것을 순종하려다가 보면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요. 내가 이러다가는 내 도저히 정말 지금 현재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유지하기 힘들지, 남한테 손가락질을 받겠지. 바로 하나님께서 엘리야한테 너 지금 아방에게 가서 이 선포해라. 내 말이 있기 전에는 수년 동안 오러내지 않는 그 말 선포하라는 그 말씀이 어떻게 했어요? 엘리야 멱살 끌고 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에 다음엔 우리 엘리야 사역에 나옵니다마는 우리의 폭풍 가지고 그가 언제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 안에서 세미한 음소리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목숨 걸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희 이 모든 것 먹을 거, 입을 거,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챙겨주시는 그 말씀을 온전히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든지요. 특별히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산다는 것이 저희들은 불가능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즉 내 안에서 그 세미한 음성에 순종해서 오직 하나님 말씀에 나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나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은 오직 내 안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손을 두시고 행하실 때는 그 모든 것이 넉넉히 할 수 있겠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온전히 사용하시옵소서. 진실로 까마귀를 통해서 일개를 먹여 살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책임지시고 온전히 믿고 나갈 수 있는 지도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